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성도의 참소망,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다 멸해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도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전히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모습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에 대한 어떤 수정, 계량, 이러한 것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신학적인 해석들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이냐, 아니면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전 것이 구조와 본질이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가 출현하는 거냐, 새 창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정확히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 그것은 이 땅의 경험으로,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할 때 그 바다의 영적인 의미가 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였어요? 악한 세력의 근거지였잖아요. 어떠면 땅도, 죄로 인해서 타락한 땅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는데, 바다도 타락했고 오염됐고 땅도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한 바다와 땅은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도 악한 세력의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 악한 세력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새 창조와 같은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구조나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상상으로만 그냥 꿈의 날개를 펼치겠고 어떤 곳인지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고 완전한 새 것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하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셨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강원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2절 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패망한 죄악으로 타락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니고 오직 거룩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정결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기대와 기쁨이 있는 그 완전한 곳,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왜 천국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있어야 할 게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로마 황제와 같은, 네로 황제와 같은, 김정은 같은, 죄송합니다, 누굴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독재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데 오직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가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쓰면 이 지구가 깨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생존하기 어려운 거, 미국이 갖고 있는 원자폭탄, 러시아가 갖고 있는 원자폭탄, 중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갖고 있는, 뭐 북한도 있다고 하는데 인도가 갖고 있는 원자폭탄, 그거 다 터뜨리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은 힘이 없거나 무기가 없거나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다스릴 사람들이 오직 공의와 오직 정의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죄송하지만 사람은 없어요.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고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데, 오직 천국은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죠. 있어야 할 분이 있으신 분. 그럼 없어야 될 건 뭡니까? 천국에 오늘 4절 이하예요.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아픈 것.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눈물을 흘려. 그렇죠?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죽음이라는 게 있어. 영원하지가 않아. 뭐 1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끝이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일 수 없습니다. 100만 년도 천국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끝이 있는 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죠. 애통하고 곡하고 거기서도 통증을 느낀다? 거기서도 병원에 무슨 통증 클리닉? 사모님 가고 싶으세요? 거기서도 통증 클리닉? 예? 천국에도 무슨 통증 클리닉이 있다? 여러분 거기 아니죠. 그것은 천국에는 없을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완전하심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강건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천국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다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그 천국에 누가 가느냐, 그리고 누구는 갈 수 없느냐,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이 거듭 반복됩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hin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패배자는 아닙니다. 이기는 자. 그럼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믿음을 지킨 자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세상의 박해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 영적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 이긴 자이죠.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누구 아래 있는가, 누구 소속이냐, 그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 이기는 자, 반대는 패배한 자인데, 패배한 자가 누구예요? 8절 이하죠. 두려워하는 자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는 비겁한 자라는 말이에요. 배교,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서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그 모든 세상의 권력에 동조해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패배자죠. 천국에 갈 수 없다. 믿지 않는 신앙을 부정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흉악한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영적 살인, 영적 음행이겠죠. 점술과 우상 숭배자, 다 거짓을 숭배하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어김없이 둘째 사망의 유황불,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두렵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나는 유혹을 100% 이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확신할 사람이 그렇게 있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기는 건요 보장된 것이에요. 피 흘리도록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나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잡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끔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영적인 신비고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고 찬양하는 거죠. 말씀 뵙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새 하늘과 새 땅, 악의 세력은 틈 못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다. 거기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것이다. 독재자는 거기에 없어요. 오직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긴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누가 간다고요?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공심판과 사심판, 상급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지만 정확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일지 말씀이 그려주지만,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지라 하나님이 신실하고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본향을 소망합니다. 꿈꾸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과 삶을 어떻게 잘,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